할렐루야. 오늘 정말 정성으로 준비한 또 신앙 고백에 담긴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앞에 1부 예배도 그러고 2부도 그러는데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뭔가 좀 못 느끼셨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 봄에는 부활절을 주시고 또 여름에 이 문턱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주시고 또 가을에는 뭘 주시죠? 추수감사절 주시고 또 겨울에는 성탄절 주셔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영적 힘을 우리가 지닐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의 풍성한 단비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강남은 잘 나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간 분은 많아도 아무리 차가 명품 차라도 때에 맞게 기름을 가스를 넣어주지 않으면 그 차가 고물차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련된 전기차라도 전기 플러그가 되지 않으면 플러그인 이 접촉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그냥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배터리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정말 여러분이 플러그인 되시고 또 연결되시고 또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성령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1번째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안 되었어도 오늘은 됩시다. 수번까지 안 되었어도 오늘은 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없이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그거는 그냥 아닌 것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체험하고 이게 해결되면 수많은 여러분들의 삶의 난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아니 예수님 떠나는 거 어떻게 유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떠나는 것이 왜 유익한가 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우기 전까지 너희들이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전혀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을 써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은행을 세운다든지 무슨 군대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무슨 정부를 조직한다든지 그리고 무슨 학교를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성령님 보내셔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요즘은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은 아무리 세상에 이 구제 봉사교단체가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은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것은 인본주의적 자선가의 모임밖에 될 수가 없어요.
다시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인본주의적 자선가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어떤 계몽주의나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지성 이런 것들에 기초한 인간 중심의 사회복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의 교회는 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를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인생의 갈급함,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람들마다 전부 다 만성 갈증 증후군이 있어요. 사람마다 전부 다 만족이 없어요. 전부 다 갈증이 있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우리 성경을 볼 때에 동일시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이 내용을 많이 아시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 this and now,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시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오늘 듣고, 오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중에 보면요, 이 여인은 본래 가장 천한 자고 가장 비천한 자였는데 세계 최초의 여성 전도자가 됐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오늘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성령 강림 주일날 말씀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오늘은 됩시다. 오늘은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여러분들 동일시의 원칙에 의하여 아이덴티파이, 여러분들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동일시해 가지고 다시요, 이 여인은 너무 힘들고 비천하고 너무 갈급한 여인이었는데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인류 최초의 여성 전도자가 됐다니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앞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로 보면 강남의 지성인으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그보다 더 잘났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최상위 지식층이었어요. 0.1%였어요. 그 최고의 지식인인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본하게 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니고데모처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이 너무너무 살아가셔갖고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에 왔지만,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씀 전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4절에 보세요. 본문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뭐예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려고 그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오시는 것이,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먼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최상위 계층,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최하위 계층,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호네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중에 보면 제6시, 그 당시에 유대인의 6시는 지금 정오 낮 12시예요 물을 깃는 여인들이 대개 아침에나 저녁에 땡볕을 피해가지고 오는데, 이 여인은 아주 그냥 정오에 쨍쨍한 땡볕에 와가지고 왕따 당해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누가 사람들의 어떤 눈길 이런 거 두려워하니까 그거 신경 쓰기 싫으니까 혼자 나와 12시에 정오에 쨍쨍대는 땡볕에 인생이 왕따 당해가지고 엉망이 되어가지고 와 있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것이, 만나러 오신 것이. 그러면 최상위 지식층의 문제이든 아니면 최 어려운 그 천한 입장에 있는 여인이든 주님이 해결하는 방식은 딱 하나였어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죠? 거듭나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느니라. 그 말씀하시고 오늘 이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너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네가 마셔야 된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해결이 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배경을 다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거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에서 인생 살다 오면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다 오면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있고 미세한 삶의 균열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깨어진 부분이 있고 그 깨어진 부분 때문에 다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메마름을, 그 모든 삶의 갈증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반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저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었지만 오늘은 됩시다. 오늘은 성령 체험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해결 안 돼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에요. 따라서 오늘 주님, 내 삶에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인공지능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영적인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 보니까 오늘 거룩한 목마름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뭘 달라고 그랬어요? 물을 좀 달라. 여인이 깜짝 놀라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너에게 주리라? 생수를 내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생수를 목마를 때 시원하게 마시는 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물물 마시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한 생수는 일시적으로 목을 축이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 영적인 타는 목마름, 영혼의 갈증, 만성 갈증 증후군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13절, 14절 우리 주보 1면에 딱 오늘 제 위에 써 있죠. 여기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아멘. 목마른 자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인생의 수많은 균열들, 깨어진 부분들, 그 다음에 다 파괴된 부분들, 쩍쩍 갈라진 메마른 현상들을 그 생수의 강이, 생수의 물이 스며들 때고 채워지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15절에 자, 이 여인은 뭐라?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아멘. 그러니까 여인은 내가 목마르지 않을 그럴 물을 내게 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짜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급전직하 반전이 되는 갑작스러운 어떤 강력한 질문을 갑자기 하시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네 남편 데려오라. 깜짝 놀랐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생수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솔직히 대답했어요. 난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남편이 없기는 하지만 남편이 몇이나 있었다고요?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생수를 경험하기 위하여 본질의 문제, 근본의 문제, 핵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그거 위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근본적인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처리하겠습니다.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주여 이거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여인은 남편이 몇이나 있었다고요? 5명 있었다. 이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었다는 이것은 목마른 인생, 갈급한 인생, 타는 목마름을 표현한 것이
이 여인은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삶의 환경이 있었어요. 당시에 랍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3차례의 결혼까지만 공식적으로 허락한다, 유대민족들. 그런데 5번 결혼하고 지금은 동거 중이라는 이게 자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땡볕 있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서러움과 낭패감과 실망과 마음이 시린 여인인 거예요. 정말 목마른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남편 1호는 뭐냐? 첫사랑이에요.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1호, 첫사랑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남편 2호는 좀 재산이 좀 많아. 그러니까 재산 문제 하면 해결해 줄, 그것도 아니야. 남편 3호 보니까 변태야. 남편 4호, 이건 기가 막힌 거야.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호, 6호까지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셔도 갈증이 있는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남편과 관한 문제, 가족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이건 지성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줄로 말씀을 통하여 확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성 1호 해결해 보세요. 지성 2호, 지성 3호, 지성 4호, 명예 1호, 명예 2호, 명예 3호 안 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 제일 건부 앞에 있습니다. 지나간 10년, 20년, 4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권세가들이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타는 목마름이에요. 1930년대에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를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케인즈의 경제학이라고. 그분이 10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서 후손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는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어서 먹고 살고 자는 소위 의식주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되어서 2030, 2030년쯤 되면 누구나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곧 2030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가 됐습니까? 케인스가 간구한 것이 있다면 모든 인생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다 갈증 증후군이 있어요.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이런 갈증 증후군이 있어요. 아무리 AI가, 아무리 게임 체인저가 되고, 아무리 챗 GPT가 있다 하더라도. 자, 제가 아는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안정된 부모 밑에서 한국에서는 공부에 매여 있다가 이제 미국의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 가서 한번 이 자유를 만끽해보자, 한번 날아보자.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막 하다가, 날아보려고 하다가 마약에 빠지고 술에 중독되고 성적으로 탐닉하고 온갖 것 다 해보다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아픈지 나중에는요, 제품에 안겨갖고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의 갈증과 외로움으로 치를 떠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 갈증 증후군 때문에 하다 안 되니까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결국은 성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가다 안 되면 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동성애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 지금 난리 났어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성별 그랬는데요, female, male 하나 더 생겼어요. X가 하나 더 생겼어. 남녀 X, 소위 제3의 성이 하나 생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멀쩡한 화장실을 두고 다 두드려 부수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UMC라고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연합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동성애 목사 안수를 허용을 해버렸어요. 그걸 다양성의 존중, 인권 존중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다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거 해봐야 더 큰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누가 그러대, 자기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그런데 보니까 또 남자래. 그래서 여성 전화했다 또 다시 남자로 돌아왔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하지. 그냥 있는 대로 하지. 그 갈증은 말도 못해. 여러분, 지성과 그 다음에 물질과 그 다음에 여성의 모든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다 해결할 거 아니에요?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어디 있고, 솔로몬 같은 가진 사람이 어디 있고, 솔로몬 같은 여자가 많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성령 강조일이니까 근본 문제를 한번 타치해 보십시다. 솔로몬이 헤아려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니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아멘,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삶의 모든 균열과 메마름과 타는 목마름은 성령의 생수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인 당신이 그러다가 호칭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유대인 당신이 9절에, 그 다음에 주여라고 변화되다가, 그 다음 뭐예요? 선지자로 하다가, 이제 29절에 뭐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앞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제목이 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뭐예요? 버려두고. 삶의 진짜 갈증이 해결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절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14절 다시 한번 또박또박 크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함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아멘. 오늘 이것이 답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 다시 한번 주보 1페이지에 써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심을 받든지, 성령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아니면 주님이 예비하신 생수가 우리 속에서 터지든지. 다시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예배하신 날마다 솟는 샘물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30수년 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은 날마다 솟는 샘물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교회 QTG 날솟샘을 그렇게 한 이유가, 날마다 솟는 샘물, 이게 영어로 리빙 워터도 나오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주님,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다시요. 이 땅에 어떤 것을 해결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오늘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면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솟는 샘물,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는
내 힘으로 내 억지로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막 고생해도 될똥말똥. 그러나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믿고 의지해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믿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이나 아니면 내 속에서 생수가 터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로 태어났어요. 부산에서 부산 산 중턱에 저희 부친이 교회를 하셨는데 겨울이 되면 물이 너무 귀해요, 부산에. 교회 마당에 조그마한 샘물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을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현이 네가 가서 그 우물에 물 좀 길어오라. 그러면 그 겨울에는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뭐 조금밖에 없죠. 그걸 그 두레박을 깊이 내려가지고 길어 올려요. 그런데 길어 올리는데 그 두레박 끈이 거친 그 마 같은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칠어요. 근데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손이 막 다 터졌어요. 어릴 때 못 먹어가지고 다 터져 있는데 겨울에 그걸 끌어올리는데요, 그걸 올라오는데 막 피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피가 난 흔적이 아주 여기 그대로 있어요. 내가 그 기억이 나요. 그거 올리는 그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학 때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그 할아버지 댁 근처에 용천지라고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저수지에 수로가 있고 수로 옆에 우리 할아버지 그 집이 있었고 담이 하나 있고 담 옆에 할아버지 그 샘이 있었어요. 여름에 할아버지가 야 현이 가서 물 떠와라 그러면요, 부산에서 그 두레박 오르는 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깊지도 않아요. 그리고 수로 옆이니까요, 그냥 샘이니까 그냥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냥 바가지 갖고 그냥 떠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두 가지 비교, 하나 우물물에 겨우겨우 길어 올리고 고생하는 것과 아니면 수로 옆에서 있잖아요, 그 바가지에다 물을 떠담기만 하면 되는 것과,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한 거예요.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죽을 똥 살 똥해도 될 똥 말똥하여라. 피나고 상처나고. 그런데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입히우리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확신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사모하면 다시요, 삶의 미세한 균열들, 깨어진 부분들, 그다음에 수많은 파편들, 수많은 갈라진 틈 속에 있는 아픔들이 성령의 생수가 부어질 때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이 주신 생수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경험할 때 이 자리는 아까 처음 말씀한 심상치 않은 성령 충만한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남편은 6이 있었는데 너 이제 그거 해결이 안 된다. 너는 생수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너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네가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구약의 성막을 주님이 타버나클을 지으시고 그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찬란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재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쉐키나, 모세와 함께 회막에 모세의 영광의 구름 기둥이 빽빽하게 임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찬란한 쉐키나 영광이 충만히 임했어요. 나중에 그 모든 성막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또 해파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스룹바벨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말이 없어요. 빽빽하게 임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쉐케나 영광이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만큼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속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먹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쉐키나 영광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스룹바벨 성전도 경험하지 못했던 찬란하고 우리에게 꽉 찬 충만한 쉐키나의 영광을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구약은 성령 체험의 특수성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다윗이나 삼손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신약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리라.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흘러 넘치리라. 이걸 오늘 기억하고 성령 체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영적 공간 이동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른 차원에서 풍성한 차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야 되는데, 주님, 메마른 갈증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주여,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성령 체험을 기도할 때마다 늘 제 요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님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성령 강림주일날 내 삶의 수많은 갈증과 1호, 2호, 3호, 남편, 지성, 물질, 명예,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내가 진짜 사모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요게 1번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데 여기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요. 어떻게 길 가다가 다리가 어떻게 잘못돼 다리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뼈가 부러진 사람들에게 너 지금 미슐린 번호 하나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먹여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 아니야, 나는 그것보다도 뼈 부러진 거 해결해야 돼. 사막에서 갈증이 일어나고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 뭐 해주냐? 사막에 무슨 명품 차가 필요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구하는 것이 성령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믿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깨어진 부분, 수많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내 속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걸 온전히 사모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 나를 완전히 주님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성령 체험을 통하여, 내가 성령 체험하고 뭐 하겠어요? 내가 막 힘나갖고 날아가겠어요? 성령 체험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신기록을 하겠어요? No! 성령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시대 앞에 주님의 신실한 남녀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을 우선순위로 사모하고, 그 다음에 나를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다 펼치시고, 이 시간 20년 동안 안 되었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다 펼쳐드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여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의 갈증은 성령님 외에는 해결할 방도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여인처럼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추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의 능력으로 내 남편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을 때 주님과 나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오늘 성령남 주일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성령 능력이 또다. 주의 기도 제목을 다 올려놓으세요.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능력이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 내 인생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 새 생명 아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상위 계층에 있는 니고데모이든 아니면 이 여인이든 상관이 없이 주님은 목마른 인생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난제들은 성령 체험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 성령 체험이 없으면 살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가 성령 체험의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주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크게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 강림주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메마른 자가 있다면 이 메마름을 성령 체험으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메마른지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모든 목마름과 타는 갈증들을 성령의 충만한 생수를 통하여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참된 예배자가 있는 나라, 가정, 공동체, 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주님의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0년 20년 안 되어도 지금 믿고 구하고 확신하고 일주일 뒤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